어둠의 자기조직화. 1. 불완전한 창조의 이유, 인간의 자유와 책임 실현.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띈다. 창세기 2장은 빛과 물의 근원적 질서, 창세기 1장로 시작된 창조와는 다른 시공의 배치로 시작된다. 땅은 여전히 황폐하고 식물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하늘과 물 사이의 균형 또한 정제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되어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땅에서 난 흙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존재로 일어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생기를 유지하지만 일장의 완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존재는 아니다. 이 세계는 빛의 질서에 합류하지 않은 무의 환원 공간이며 무의 속성 중 일부를 취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실상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어둠의 마당은 자기 조직화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 최초의 시간 및 공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 조직화한 시도들을 보여준다. 그 결과 땅은 황폐하고 땅으로 내려온 신은 노동할 경작자로서의 인간이 필요하다. 또한 흙에서 난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라기보다는 땅을 경작하고 동물에게 이름을 부여하며 노동과 해석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려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 마당은 근원의 시간과 공간이 조성되지도 그 경계 안에 있지도 않은 채 무가 스스로 자기 조직화를 시작한 곳이다. 하나님은 이곳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불일치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신다. 이러한 차이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인간 창조에도 존재한다. 이 두 장면은 각각 다른 차원에서 인간을 바라보며 전체 창조 질서의 이중 구조와 함께 내면적 과제를 드러낸다. 창세기 1장의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로서 창조의 마지막에 등장한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로 이미 모든 생명 질서가 정돈된 상태에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외형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 통치, 창조, 관계, 책임의 성격이 위임된 존재라는 뜻이며 그로 인해 인간은 공동관리자로 등장한다. 반면 창세기 2장은 전혀 다른 구조를 보여준다. 2장에서는 땅이 황폐하고 생명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야만 살아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 인간은 자연과 신 사이에 놓인 경계적 존재다. 하나님의 숨이 없다면 그는 단지 흙이며 생명은 흙 자체가 아니라 생기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구분하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 즉 경계를 준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성서적 모순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이중성에 상응한다. 즉 영적 위임을 받은 형상성과 존재론적 유한성이 함께 있는 2장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순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창조를 마치신 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2장에서 땅은 황폐하고 인간은 아직 혼자이며 질서는 부재한 상태다. 이는 단순히 시간 순서나 진술의 모순이 아니라 창조가 의도적으로 완성되지 않으므로 남겨진 부분이 존재한다는 암묵적 서술이다. 인간은 다차원적 존재로 부름받았다. 인간은 완전한 질서 안에 안주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질서를 재창조하고 형성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자유와 책임은 미완성과 유혹 속에서도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응답하며 자기 존재를 공동 창조하는 참여자로 설 때 성장한다.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잔존하는 어둠을 통해 자유의 의미와 존재 각성이 일어나는 경계의 지점이다. 이곳은 완성된 질서가 아니라 여전히 무에 열려있는 가능성으로서의 경계들이다. 이 경계는 존재가 자기중심적 탐욕이 아니라 새로운 덕목, 즉 경외와 책임, 존재 감흥을 배워야 하는 훈련의 장을 제공한다. 선악과를 금지한 하나님의 명령은 시험하려는 의도만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불완전함 속에서도 응답하는 주체가 되어 살아가기 위한 첫 교육 과정이다. 무엇보다 인간이 경계와 질서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작동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이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성의 흐름을 의미하고 선악과는 판단의 주체를 인간이 스스로 되려는 유혹을 상징한다. 따라서 선악과는 단지 윤리적 금지물이 아니라 존재와 무의 경계를 설정하는 차원적 장치이며 그 금지는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세우려는 의식의 오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이다. 그 경계를 지킬 때 인간은 신의 생기와 흙의 물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 즉 영과 몸과 책임이 통합된 존재가 된다. 그러나 그 경계를 넘을 때 의식은 영에서 분리되고 정신이 주체가 된 인간은 자기 해석과 판단의 허구 속으로 빠져든다. 이후 역사는 의식의 진화라는 이름으로 분열과 고통, 괴물화의 서사로 전개된다. 결국 창세기 2장은 결핍된 창조가 아니라 존재를 회복시키는 자리로 초대하는 마당이다. 선악과의 금지는 생명을 제약하는 제한이라기보다 인간이 자기 위치를 인식하고 존재의 흐름에 감응하도록 요청하는 영적 예식의 장이다. 그리고 그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숨과 땅의 흙이 어우러져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자라날 수 있다. 2. 신에 대한 뒷담화, 위험한 전복, 영과 분리된 정신이 주인이 되다. 에덴의 대화, 최초의 메타 언어와 신에 대한 해석의 시작. 창세기 3장의 내러티브는 의식의 진화 역사와 분열, 그리고 의식의 허구와 그로 인한 괴물화 과정이다. 선악과를 주제로 한 뱀과의 대화는 사피엔스의 내면적 진화와 문명사의 이중 구조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뱀은 신에 대해 오도하며 뒷담화를 시도한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한 뱀의 말은 접속의 마당을 고유한 생명의 흐름이 아닌 성취와 전능, 소유의 대상으로 오도하게끔 유혹하는 순간이다. 악한 의도를 가진 어둠이 개입되어 교란하자 생기가 흐르던 마당에 인위적 힘이 개입되며 조화가 깨지고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다. 이는 단지 처벌이 아니다. 신과의 공명에 실패한 존재, 선악과를 따먹고 더 이상 생명의 파동의 중심에 머무를 수 없는 존재가 그 빛의 공간에 머물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적 원리다. 선악과 사건은 어둠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장면에서 뱀은 단지 유혹자가 아니라 최초로 인간과 함께 신의 말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때 뱀은 단순히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신의 의도를 재해석하며 선동한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창세기 3장 1절과 5절. 이것은 신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왜곡, 즉 자아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언어의 등장이다. 여기서 하와는 신의 말이 아니라 뱀의 말에 공명한다. 그녀는 신의 말을 인용하지만 그것을 의심하고 왜곡하며 재구성하고 내면의 욕망과 결합시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작용은 단순한 언어 사용이 아닌 의식의 이중화, 곧 말에 대한 말, 현실에 대한 해석, 그리고 자기 행동의 서사화의 시작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호모사피엔스의 특징, 즉 허구의 구성 능력이 나타난다.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는 허구를 믿고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다. 국가, 신화, 돈, 제도, 권위 등은 모두 인간이 만든 상징 질서다. 이 능력은 언어를 넘어서 사실에 대한 사실, 의미에 대한 의미를 창조하는 메타 언어의 능력에 기초한다. 에덴 동산에서 뱀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는 바로 이 능력이 작동하는 최초의 사건으로 읽을 수 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건넨 질문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을 흔드는 질문이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은 피조물에게 창조주의 자리에 서려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이 구절은 인간의 자율성과 자아로 구성된 주체의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뱀은 신의 말에 대하여 객관화한답시고 의심을 촉발시킨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상징을 재해석한다. 선악과는 금기가 아니라 신과 같아지는 도구야. 욕망을 서사화한다.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너는 신처럼 될 수 있어.
여기서 뒷담화는 단지 도덕적 일탈이 아니다. 신의 권위에 대한 메타인지와 조작 가능성의 탐색이며, 이는 사피엔스가 가진 복잡한 상징 세계와 욕망의 기원을 드러낸다. 의식과 왜곡된 욕망의 결합은 어둠이 자유를 왜곡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이는 다음의 변화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단순한 신뢰의 관계에서 판단하고 재해석하는 존재로, 자연적 생명에서 상징적 욕망의 생명으로, 존재 그대로 있음에서 되어야 할 나를 상상하는 존재로의 변화다. 즉, 인간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 신이 제시한 질서의 언어를 자신이 해석 가능한 대상물로 만들고 자신만의 해석 구조를 도입한다. 이로써 욕망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상징 질서 내에서 생성되는 구조적 욕망이 된다. 즉, 뱀과 하와의 대화는 단지 금단의 열매를 먹는 행위로의 초대가 아니다. 의식, 즉 신의 뜻을 해석하는 능력과 욕망, 즉 신처럼 되고 싶은 상징적 충동, 이 결합되어 현실을 허구로 재조직하는 능력이 출현하게 된 소통의 능력과 왜곡이다. 따라서 선악과 사건은 단지 도덕적 타락 이야기가 아니라 사피엔스적 의식의 탄생 신화다. 이는 최초의 전복, 곧 영, 스피릿과 정신, 마인드의 분리가 일어난 의식 차원의 단절 사건이다. 신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르던 상태에서 벗어나 그것을 해석, 의심, 겨냥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인간은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자유와 고통의 여정에 진입하게 된다. 이는 하라리식으로 말하면 허구를 믿고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의 출현이다. 이것은 해석 가능성과 욕망의 구조를 가진 의식 존재의 시작이며, 자기 존재를 신으로부터 분리하여 서사화하는 죄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이렇게 진술하신다. 이제 그가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아졌으니, 창세기 3장 22절. 이 선언은 인간이 신성과 동일해졌다는 찬사가 아니다. 오히려 영의 흐름에서 분리되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욕망을 의식으로 고착시킨 상태, 즉 자기 인식의 중심을 본래적 생명의 통전적 흐름이 아니라 자율적 판단과 분별의 정신에 두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부터 인간은 영과의 공명 없이 선과 악을 자의적이고 부분적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 안에서 끊임없는 분별과 갈등, 옳고 그름의 투쟁, 선택과 회피의 의식적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의식의 분리는 신처럼 되려는 자아의 탄생을 불러왔다. 이 사건은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사피엔스 의식의 기원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 인류는 생존의 압력 속에서 점차 상징화 능력과 의식의 복잡화를 획득했지만, 그 의식은 동시에 실제와의 분리, 경험의 조작화, 의미의 허구화를 동반하였다. 하라리는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사피엔스는 실제와 상관없는 허구의 이야기들을 믿기 시작했다. 그 믿음은 협력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진실에서 멀어지게 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숨는 장면은 의식이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고 조작하는 이중 구조를 획득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의식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후 인류의 진화사는 존재와의 연결은 상실한 채 정신적 자율성만을 과도하게 키운 역사로 왜곡된다. 기술과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그 내부는 영적 공허와 내면 분열, 실제의 상실로 가득 찬다. 이 흐름은 내면화된 통제적 자아를 탄생시킨다. 그 결과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내부의 감시자를 구축하며 자신의 욕망조차 자기 안에서 정죄하거나 조작하게 된다. 상징은 과잉되고 실제는 희미해진다. 말과 기호, 제도와 종교, 이념이 영의 감흥보다 앞서게 된다. 사피엔스는 더 이상 공명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분석하고 쪼개고 설명하는 존재가 된다. 영과 단절된 그의 정신은 무의 깊이를 감지하지 못한 채 허구와 이념으로 존재의 심연을 덮어버린다. 그러나 억눌린 무는 불안, 우울, 공격성, 파괴욕의 형태로 되돌아온다. 정신은 자기 자신을 끝없이 반영하고 정당화하지만 실제와 접속하지 못한 존재는 자기 복제된 허구 위에 군림하는 괴물적 주체성으로 진화한다.
결국 인간은 자기 판단으로 존재를 지배하려다 의식의 허구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는 괴물이 된다. 자기 안의 심연을 두려워하며 무를 삭제한 문명을 만들지만 그 문명은 무의 외면으로 인해 늘 재앙과 붕괴의 회귀선을 반복한다. 이는 창세기 이후의 모든 역사와 연결된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떠나는 이야기는 영과 분리된 자의 폭력과 유랑의 서사이다. 바벨탑을 쌓다 언어가 혼잡해지는 장면은 영의 질서 대신 자기애와 오만, 명성을 쌓는 상징의 과잉과 붕괴이다. 출애굽 후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은 신부제의 두려움을 메우기 위해 허구를 허상화하여 신격화한다. 순진한 영적 존재에서 갇힌 유의 존재로 추락하는 역차원 전환. 전통적 인간론은 보통 혼돈에서 질서로,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유에서 영으로 가는 선형적 상승 구조를 제시한다. 하지만 창세기의 선악과 서사는 반대로 흐른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 그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된다. 그 결과 인간은 욕망에 휘둘리며 정신으로 재단하려는 존재로 전락한다. 유의 표면적 정체성에 갇혀 자기 방어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것은 상승이 아니라 영에서 혼돈, 욕망, 유로 전락하는 내면적 퇴락이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을 통해 현상적 인간, 즉 표면적으로 판단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스스로를 방어하고 서로를 지배하거나 피하는 존재로 본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존재적 영성 안에 있었다. 이 상태는 존재가 스스로 분열되지 않은 상태이며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인해 투명한 자기와 정직한 타자 관계가 가능했다. 이 자유는 이 근원적 생명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자기조직적 자유였다. 그러나 뱀과의 소통으로 인간은 그 자유를 관계로부터 절단하고 독립적 자유, 즉 자기 욕망의 도구화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감각은 왜곡된 지향성을 따라 비뚤어지기 시작한다. 선악과는 아름다워 보였고 먹음직스러웠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안에서 형성된 창조적 자기조직의 잠재력은 이제 욕망과 결합하여 시들어진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방어하며 자기 증명과 성취, 자기 신격화의 방향으로 왜곡된다. 영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과 수치심을 낳는다. 영에 의해 조율되고 다스려지던 어둠은 자기 분열을 낳기 시작한다. 그들이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창세기 3장 7절 이는 의식 안에서 나는 나를 숨겨야 한다는 최초의 자기 분열이다. 이때 무는 더 이상 창조 전의 무한 잠재성으로서의 무가 아니라 고립된 자유 속에서 의미 없이 확장되는 의식 속 진공 상태, 즉 욕망의 진자 운동으로 나타난다. 무화과로 가린 것은 정체성을 가시적 표면에 고정시킨다는 뜻이다. 진실한 자기 대신 다른 존재의 외피로 살아가는 인간, 허상적 존재가 탄생한 것이다. 이제 인간은 자기를 설명하고 방어하고 증명해야 하며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를 조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현상적 주체가 된다. 인간은 유에서 영으로 상승하는 존재가 아니라 본래 영이었다가 분리되고 욕망과 혼돈을 통과하면서 유의 표면으로 떠밀려온 존재다. 이 구조는 단지 인간의 타락 서사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인간 조건, 즉 의미의 부재, 자아의 분열, 관계의 상실, 욕망의 폭주, 그리고 존재의 공허의 모든 실존을 이해하는 근본 구조로 작용한다. 따라서 진정한 영성은 유에서 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 안에 망각된 영의 기원을 기억하고 복원하는 역전환의 여정이다. 이것이야말로 차원 전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이다. 인지 능력과 층위 변화. 인지과학은 인간의 정신 능력을 설명하면서 의식의 층위와 구성 원리를 구분한다. 여기에 따르면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복합적 인지 능력의 발현이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따르겠다는 일치 구조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인간의 사고는 외부 명령에 대한 신뢰 기반의 1차 반응에 가깝다. 그러나 뱀과의 대화에서 인간은 메타인지가 출현한다. 신의 말을 다시 말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의도를 추론하고
거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한다. 이는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 또는 이 명령은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일까? 라는 의식의 자기 반사 능력이다. 즉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뱀의 욕망을 자극받아 의식의 다층적 구조 중 부정적 메타인지가 발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야기다. 욕망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망은 단순한 결핍의 표현이 아니라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다. 자크라캉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대상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욕망하는 방식으로 그 대상을 욕망한다. 즉 인간의 욕망은 결국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좇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그의 이론에서 욕망은 충족될 수 없는 끊임없는 결핍의 상태이며 언어와 상징의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이는 욕망이 단순히 생물학적 욕구와 다르며 항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상징적 차원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르네 지라르는 욕망의 이러한 구조를 삼각 욕망이라고 불렀다. 지라르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단순히 개인과 대상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욕망의 모델이 개입하여 인간 모델 대상의 삼각형 구조를 이룬다. 즉 인간은 그저 대상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욕망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욕망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뱀은 단순히 유혹자가 아니라 신을 욕망하는 존재이며 자기 욕망을 투사하여 부추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세기 3장 5절이라는 말은 단순히 먹으면 좋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선악과라는 대상, 하나님처럼 되기라는 욕망의 모델, 욕망하는 인간이라는 삼각 구조를 생성한다. 이 구조 안에서 욕망은 폭발적으로 생성된다. 이제 인간은 단지 배고파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신처럼 되려는 어둠의 욕망이 자신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먹는 행동을 한다. 타자의 욕망을 가진 주체는 이제 자기 자신과도 분리된 상태에 놓인다. 나는 단지 먹고 싶은 게 아니다. 나는 신이 되고 싶은 나를 욕망하고 있다. 이때 인간은 자기 내면을 이중화한다. 지금의 나, 즉 결핍된 자아, 되어야 할 나, 즉 전능한 자아, 이 두 자아 사이의 간극이 의식의 고통, 죄책감, 불안의 근원이 된다. 즉 욕망은 단지 충동이 아니라 악의 필연인 신적 주체와 책임이라는 고통의 구조를 양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죄의 기원만이 아니라 원죄가 가진 구조를 드러낸다. 여기에는 의식의 다층화, 타자적 욕망의 동일시, 허구와 해석 등 자기 분열을 통한 어둠의 자기 조직화의 의미 구조가 들어있다. 이는 하라리가 말한 허구를 믿고 행동할 수 있는 종으로서의 사피엔스와 인지과학이 분석하는 자기 인식과 메타인지, 자기 서사 구성 능력,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 창세기 3장 22절라고 하는 신적 능력의 일부, 욕망 이론이 설명하는 타자의 욕망을 통한 자기 구성 구조가 입체적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상징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끊어진 마당을 다시 잇는 접속의 신비.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이 겹치지 못한 마당들 안에서도 인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수치를 덮으시고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에게 꼭 맞는 마당으로 내보내신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는 결코 단절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복음적 선언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의 중심에서 다시 파동을 감지하고 다시 근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은밀한 틈을 남겨두신다. 그 틈은 이후의 모든 구속사의 통로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마당의 재통합으로 이어진다. 3. 어둠의 분기점 마이너스 동서양 차이. 창세기 1장의 조화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전일성, 즉 혼돈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진행되는 창조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에게 각기 자리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선언으로 평가한다. 이 장면은 기독교 우주론의 출발점이자 신적 질서가 충만한 완전한 마당을 구현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경계와 구분, 명명과 규정의 질서가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 위에 주권적으로 군림하시는 분이자 동시에 그 창조물 하나하나를 주목하시고 축복하시는 인격적 창조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들어서면 선택과 갈등의 구조, 악의 실제성이 드러난다. 인간은 이제 단순한 피조물을 넘어 금기를 범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의 주체로 등장한다. 선악과를 둘러싼 선택은 존재론적 분열을 초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잠재성을 포함한다. 뱀, 즉 사탄은 악한 의지를 지닌 어둠의 상징으로 등장하며 피조계 전체에 교란과 반역의 장을 조성한다. 이 지점은 기독교 사유가 동양 사유와 근본적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다. 동양은 음양의 균형기에 순환도의 흐름을 통해 조화를 도모하지만 기독교는 관계의 파열과 악의 실제성을 전제한다. 또한 악한 의지를 가진 어둠은 분리되어야 할 타자로 다뤄진다. 이는 인간 내면의 상태 문제가 아니라 신적 창조 질서에 침투한 반창조적 영적 세력과의 연합이라는 중요 실제를 다룬다. 동양의 조화적 전체성은 때때로 고통과 어둠까지도 자연의 일부로 포섭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악과 어둠을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닌 반드시 직면하고 극복해야 할 실체로 간주하며 그 해결은 자기 수양이 아니라 대타자로부터 오는 구원에 달려 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다. 이는 예수의 성육신이 단지 교훈적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근본적 관계 파열과 악의 작동을 철저히 해체하기 위한 빛의 존재적 개입임을 뜻한다. 예수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뿐 아니라 악의 권세를 깨뜨리며 그 권세가 파괴한 질서와 관계를 회복하신다. 이로써 예수의 사역은 단순히 인간의 내적 평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악의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전쟁이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타락의 마당에 신이 직접 육화하여 개입한 사건이 된다. 기독교 신학은 나이브한 전체성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과 그 회복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 구조를 지닌다. 하나님은 어둠까지도 통치하시지만 그 어둠과 동일시되지 않으신다.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되 그것이 만들어낸 절망의 가치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그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유력의 세계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며 그분의 사역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우주적 전쟁이자 인간을 회복의 자리로 불러내는 언약의 완성이다. 이처럼 기독교 신학은 단순한 조화의 미학만이 아니라 그 완결에 이르기까지의 긴장의 윤리, 파열의 극복, 사랑의 역사로 구성된 독특한 존재론을 제시한다. 이것이 동양 사상의 유려한 전체성과 대비되는 기독교의 구속사적 구조의 본질이다. 따라서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은 추상적 원리의 시연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고통, 악의 권세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이다. 그 사건은 마귀의 일을 해체하는 결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이는 동양 사상의 시간 구조인 순환과 무차별적 반복을 횡단하는 구속사의 개입이며 역사성 자체에 신적 의미를 부여하는 복음의 독특함이다. 기독교는 조화의 원리를 구현하는 형이상학적 시스템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의 파열을 인정하고 끝까지 모든 차원에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의 사랑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을 꾸짖을 뿐 아니라 찾아오시며 그리고 마침내는 그 어둠의 역사 안에 육신을 입고 들어오신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동양 사상의 무의 자연이나 윤회의 메커니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악의 실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체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사건이 된다.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이는 곧 인간 내면과 세계 속에서 역사적으로 작동하는 어둠의 힘을 무력화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하시는 사랑의 승리로 완결된다. 이러한 신학적 구조는 동양 사상의 미학적, 형이상학적 전체성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동양 사유는 조화로운 우주의 작동 원리를 우선시하며 윤회나 도의 흐름 속에서 고통과 어둠마저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한다.
반면 기독교는 고통과 죄의 실제를 외면하지 않으며 이를 사랑과 언약 안에서 끌어안고 돌파하려는 드라마를 창조사의 핵심으로 삼는다. 특히 기독교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자발적 개입과 구속의 역사성은 동양 철학이 보여주는 시간의 윤회적 구조와 명백히 구분된다. 전자는 타자적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구조이며 후자는 우주의 리듬 속에 스며든 인간의 자리 찾기이다. 결국 창세기 2, 3장에서 드러나는 이분법적 긴장과 존재론적 갈등은 단순히 균형의 붕괴만이 아니라 자유관계 책임 구원을 중심으로 한 신학적 내러티브의 주요 무대를 제공한다. 이는 갈등을 수용하는 사랑의 자유를 보여주며 성서적 존재 구조의 고유성을 드러낸다. 동양의 우주적 조화와 달리 기독교는 갈등과 대립을 인격적으로 수용한다. 심지어 어둠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단순히 우주적 조화나 균형 이상의 존재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은 단순한 음양의 균형만이 아니다. 그 균형은 악한 어둠의 의지에서 구원된 모든 자연의 이법이다. 기독교 신학은 찢어진 틈을 꿰매고 다시 연결하는 관계적 회복과 구원의 대장정을 포함한다. 4. 차원을 품는 통합. 존재를 견인하는 은총과 자유를 존중하는 분리. 현대 철학은 오랫동안 통합과 차이 사이의 긴장을 다루어왔다. 헤겔의 변증법은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사유 구조를 통해 세계 운동을 절대 정신의 자기 전개로 파악한다. 그러나 이 통일은 결국 하나의 동일성에 귀속되며 상이한 차이나 타자성은 정신의 종속적 요소로 환원된다. 이러한 통일은 다름을 견디지 못하고 모순과 대립을 통해 하나의 정신구조로 통합하려는 강박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차원을 포괄하지 못하고 오히려 층위를 삭제한다. 헤겔의 사유는 차이를 부정으로 매개하여 더 높은 종합으로 이끄는 정신의 운동을 추구한다. 여기서의 종합은 정신에 종속된다. 그것은 차이를 보존하면서도 정신의 자기 동일성의 확장 안에 가두는 구조이며 모든 타자적 존재는 결국 하나의 절대 정신의 틀 안으로 흡수된다. 한편 프리드리히 니체는 헤겔의 통합 개념이 차이를 말살하는 폭력이라 보고 그 반대로 모든 인식은 관점적 해석일 뿐이라 주장한다. 그는 실상과 현상의 분리를 거부한다. 대신 참된 세계는 없고 진리는 권력 의지의 산물이며 세계는 해석들의 투쟁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관점주의는 심각한 인식론적, 존재론적 환원주의를 초래한다. 진리의 기준이 사라지고 해석은 해석 위에 덧칠될 뿐 차원적 실제에 접속하지 못한다. 또 모든 관점이 동등하다면 판단과 책임의 근거가 약화되고 공동체 윤리가 무너진다. 더 큰 문제는 모든 것은 관점일 뿐이라는 명제 역시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자기 모순이다. 니체는 이 해석 가능성을 인간의 삶의 힘으로 긍정하지만 결국 진리를 권력의 수단으로 돌림으로써 오히려 권력주의적 진리 조작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린다. 이 두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반대되지만 공통적으로 실제의 차원이 가진 층위와 은총의 유입을 막는다. 헤겔은 통일을 위해 차이를 흡수하고 니체는 차이를 절대화하며 실제의 구속을 거부한다. 둘 다 상위 차원이 하위를 품고 견인하는 존재 구조를 놓친다. 근대의 말미와 현대의 초입을 연 두 거장은 겉보기에 반대에 서 있는 듯 하지만 모두 통합에 이르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한다. 필자의 관점에서 통합의 희망은 동일성의 강요나 차이의 절대화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적 층위가 견고히 살아있는 접속의 공간이다. 성서적 리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은 근원 안에서 빛과 어둠이 적대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때 어둠은 소멸이 아니라 시작이며 경계는 단절이 아닌 위임이다. 현대 물리학의 초대층 이론은 이러한 관점을 과학적 언어로 드러낸다. 서로 다른 입자들이 초대층상을 이루는 통일장에서는 상위 차원이 하위 차원을 감싸며 안정적 질서를 생성한다. 이는 통합이 동일화를 통해서가 아닌 상위 차원의 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시사한다. 결국 통합은 차이를 삭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위 차원이 차이들을 감싸며 조율하는 리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이란 흡수나 대립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위 차원의 견인으로 이루어지며 만일 끝까지 견인되지 않는다면 분리해야 한다.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들을 억압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하위 차원이 고유하게 조직화되도록 기다리고 이끈다. 성서적 통일장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위임 구조다. 이는 하나님의 케노시스, 곧 자기 비움과 십자가의 은총에서 드러난다. 즉 통합은 더 큰 차원의 포화가 다름을 다스리며 연결하는 질서의 은총이다. 복잡계 이론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위 차원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구조가 창발될 때 이는 단순한 합이 아닌 질적 도약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창발은 폐쇄 체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열려있는 마당에서 다양한 층위와 요소, 갈등과 균형 속에서 발생한다. 이 창발은 영적 통합과 동일하다. 단순히 영적 요소들이 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소들이 흔들림과 충돌을 통과하며 더 높은 차원에서 일치된 관계망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한다. 전체는 어느 한 요소로 하나 되지 않고 고도로 복잡한 파동과 차원 높은 정보를 요한다. 나머지는 기적이다. 우리는 단일한 요소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 사람 안에도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 감정, 기억, 욕망, 상처, 신념, 언어, 신경회로, 무의식적 반응, 공동체적 기억 등 이 각각은 하나하나로는 단순하지만 자기를 존중하며 열리고 상호작용할 때 예측 불가능한 층위들이 열리며 전체성이 형성된다. 전체는 복잡계 이론에 따르면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복잡성의 레벨이 높아지는 창발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영성 형성에 있어서도 통합성이 나타나는 창발적 자기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개입되어 나타나는 잉여의 결과다. 이 새로운 자기는 예전의 기억이나 실패, 능력이나 성취로는 규정할 수 없다. 그는 존재의 상승된 복잡성 안에서 전혀 다른 질서로 응답한다. 복잡계에서 창발은 단순한 진화가 아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성과 열림을 전제로 한다. 즉, 다차원 아래 열린 관계성, 다양한 충돌, 감정과 인식의 비선형적 교차, 그리고 은총이 개입하는 공동체, 이 모든 것이 뒤엉킨 그 자리에서만 창발은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지금까지 말해온 영적 균형과 차원 돌파의 원리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균형이란 안정된 중심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차원의 틈에서 포착한 흔들림을 포함하여 통합한 살아있는 새 중심이다. 그러므로 차원 돌파란 정해진 단계를 향한 상승이 아니다. 복잡성을 통한 도약, 곧 창발의 사건이다. 이때 균형은 매 순간 무너짐과 재조율을 포함하는 일종의 존재의 춤이며 영은 그 춤을 관통하여 지속적으로 세계를 갱신하고 성장하고 확장하게 만든다. 이전의 세계는 절대 타자에 의해 은총을 공급받으면서 무너지며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새로운 차원의 나를 맞이한다. 그러므로 영성은 더 이상 완성을 향한 나선형 계단이 아니다. 그것은 창발적 사건들의 연속이다. 즉 무너짐과 관계, 통찰과 비결정성 속에서 사라지는 유기적 재구성의 흐름이다.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틈을 견디는 힘, 균형의 순간들을 조율하는 직관, 그리고 열린 존재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무는 용기다.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수고와 충만한 자기 비움, 그리고 책임과 응답으로 유지되는 질서다. 영과 진리는 존재한다. 단지 우리가 아직 그 차원의 통로에 닿지 않았을 뿐이다. 존재를 품고 이끄는 상위 차원의 은총은 단지 개인의 영적 체험이나 철학적 사유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곧 존재의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구성하고 각자가 고유한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차원적 정치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차원의 위임이란 각 실제가 자기 차원 안에서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 상위 차원의 은총에 의해 질서와 의미를 부여받는 구조다. 이 구조는 영적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예컨대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가능성이 자기 차원에서 창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고 질문을 유도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은 고유한 리듬을 찾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예술이다. 따라서 진정한 공동체란 위계적 통치가 아니라
차원 간의 접속과 위임 질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위임 질서는 통제와 동질어의 기계적 시스템이 아니라 리듬과 감흥을 기반으로 한 영적 연결로서 이는 오늘날의 기술 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자본주의, 감정의 상품화가 지배하는 세계는 우리를 측정 가능한 존재로 환원시키려 하지만 영의 공동체는 그에 저항한다. 아니, 흥미가 없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을 감지하고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듣는 공동 감흥의 능력 속에서 발현된 힘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있다. 헤겔의 절대정신처럼 통합을 모순 대립의 논리로 추진할 것인가? 니체처럼 해체된 관점의 혼란 속에 무차별한 다원성으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더 높은 차원의 은총이 품고 견인하는 차원적 통일장, 사랑의 위임 구조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야말로 다음 시대의 공동체를 결정짓는 핵심이며 그것은 오직 살아있는 영과 공동체의 정신으로만 가능하다.